엘리야가 지금 가서 드러놓은 장소가 저런 곳이 아닌가 싶죠. 사흘길 오래 길을 걸어서 가다 지치니까 그 로뎀나무 그 사막의 그늘에 드러누워서 지쳐갖고 이제 쓰러졌죠. 하는 말이, 주여 죽고 싶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850명을 처치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린 나름대로 위대한 선지자라고 한 내가 저 하찮은 여인에게 쫓겨서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는가? 제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이쯤에서 죽겠습니다 하고 지금 떼를 쓰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오지요. 지쳐가지고 푹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와서 손에, 잘 보시면 떡과 물그릇을 가지고, 물병을 가지고 와서 깨우는 거예요. 엘리야야, 일어나라. 그래서 이 물 항아리, 이 물병이라, 병이 아니라 톡이 항아리죠. 그 다음에 빵을 뜨거운 돌에 잘 구워서 따뜻하게 구운 떡빵과 한 항아리에 물을 가지고 와서 엘리야를 깨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이제 그 물과 빵을 먹고 좀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때 힘을 내 가지고 다시 호렙산, 시내산 쪽을 향해 간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때 본문이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 험악한 40일, 한 달 열흘을 저 험악한 사막을 걸어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그렇게 가는 그 힘, 그것은 바로 아까 먹었던 천사가 갖다 준 그 빵과 그 물의 힘에 의지해서, 어쨌든 다시 일어나서 그가 가게 되는 이유는 뭘까?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가지 않고 왜 시내산을 택했을까? 아니, 지금은 당장 죽여달라고 떼쓰던 엘리야가 호렙은 곧 시내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 호렙을 왜 생각했을까?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죠. 이때 엘리야는 바로 모세를 생각한 것 같아요. 모세가 괴롭고 힘들 때면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마운틴 사이나이로 40일을 금식하고 지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뵀습니다. 계명과 율법을 받았어요.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여호와의 영광을 받아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광채가 나든지 수건으로 가려할 정도로 빛이 났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지금 광야에서 드러났다가 정신을 차리고 어디로 갈까 생각난 게 모세. 하나님의 산으로 가자. 하나님의 산으로 가자. 지금 갈 곳을 모르는 엘리야가 생각난 것은 하나님의 산으로 가자. 출애굽기 그 34장 29절 이하에 보면 저렇게 표현을 했다고.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손에 들고 두 십계명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말했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모세의 얼굴, 그 얼굴 피부라고 그랬다. 피부, 오르라는 히브리 말은 스킨, 살가죽. 그냥 우리가 권사님 은혜가 충만하시네요, 오늘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빛이 나세요, 그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얼굴 피부라고 그랬어요. 이 살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어디 잔치집에 갔다 왔습니까? 잘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40일 금식했습니다. 산꼭대기에 40일 금식했습니다. 근데 어째서 그냥 후광, 오로라, 아우라가 아니라 실제로 살에서 윤기가 반짝반짝 난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열흘 동안 채소만 먹었는데 얼굴에 윤택이 흘렀다고 했어요. 에스더가 죽기 내기 하고 사흘 금식했는데 아수에르 왕이 보니까 너무 예뻐요. 사람은 음식물, 어떤 우리 스킨케어, 피부 관리에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피부가 윤택해지는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피부가 윤택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깡가도 피부가 반짝반짝 빛이 난다. 그냥 광채, 추상적인 광채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와 말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와 말하였기 때문에, 말씀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는 이렇게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난다. 사람들이 감히 바로 쳐다보지 못할 영과 육의 광채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말씀 충만하면 피부에 광채가 난다. 자, 호렙산은 40주야 곧 한 달 열흘이 걸리는 긴 길이었다. 황무지라는 뜻이라고요. 호렙이라는 말은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와일드네스. 그럼 시내산은 뭐냐? 시내도 시나이, 사이나이라는 말인데 우리말 그건 가시덤불. 호렙이나 시내는 둘 다 하나는 황무지라는 뜻이고 우리가 말하는 시나이, 시내라는 말은 가시덤불이라는 말이에요. 가시덤불. 출애굽기 3장에는 떨기나무를 했죠. 즉 문자 그대로 가시덤불만 있는 아주 황무한 사막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시내산 입구에 성 캐더린 수도원이 딱 있어요. 그 유명한 컨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기념으로 시내산 밑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지금은 수도원이 돼가지고 많은 수도사들이 지금도 저 안에서 수도를 하고 있고, 시내산 꼭대기까지 길을 다 저 사람들이 닦아가지고 관광객들이 아주 편하게 올라갈 수 있게 길을 닦아놨어요. 저기 벽을 허물어 보니까 저 안에서 신의 사본이 나와요. 신약 성경의 사본이 저 수도원 벽 속에 들어있었어요. 하도 벽이 낡아서 리모델링 하려고 벽을 허물었는데 벽 안에다 옛날 조상들이 성경, 신약 성경을 거기다 숨겨놓은 거예요. 파피루스로 된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일하는 아이가 아이 잘됐다 불쏘시개다 하고 부엌에다가 불쏘시개 널레다가 신부가 딱 본 거예요. 잠깐 보니까 세상에 신약 성경이 지금까지 있어요. 이게 유명한 신의 사본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성경 말씀들이 이런 식으로 다 우리에게 전해지잖아요. 성 캐더린 수도원, 황막한 길이었다. 그 음식물의 힘, 하늘에서 내려온 떡과 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가는 동안에 이 체험을 했잖아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서 그 생수로 광야 40년을 걸어갔다. 그 음식물의 힘, 여러분, 나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이 광야길의 진정한 힘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과,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내산에 오른 엘리야는 어느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지쳐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 why are you here? 왜 내가 여기 있느냐? 오늘 9절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호와에 대해서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10절에 나오거든요. 열심히 유별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나는 남들에 비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그 유별과 열심이라는 이 카나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우리는 열심, 유별 이렇게 따로 번역했는데 히브리 말은 카나 그래요. 질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누가 하나님을 욕하면 내가 멱살이로 잡을 그런 질투심이 불타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나의 이 열정적 질투심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고, 나는 그렇게 바알 선자를 물리쳤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지금 저는 쫓겨서 여기 걸어 해가지고 수백 킬로 걸어 이 산꼭대기 와서 이러고 있습니다. 다 마을 앞에 무릎 꿇고 다 넘어졌는데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일어나라, 내 앞에 한번 서봐라. 골 밖으로 나가라. 딱 쓰니까 그때 강하고 큰 바람이 불어요. 산을 막 움직일 만큼 큰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지진이 나더니 막 들이치니까 이 바위들이 막 깨져나가요. 난리가 났습니다. 시내산이. 그 다음에 불이 내립니다. 자, 큰 바람과 지진과 불이 내려서 시내산이 뻘겋게 달아오면서 막 진동을 하는 이 모습, 이건 과연 뭡니까? 옛날에 모세가 빽빽한 구름 속에, 화염 속에 40일 동안 금식할 때 시내산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장엄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요란한 진동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어요. 폭풍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불도 다 꺼지고 조용해졌을 때, 잠잠할 때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세미한 음성이라는 건 모기소리보다 작은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까와 똑같은 질문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두 번째 또 물으십니다. 엘리야도 똑같은 또 대답을 합니다. 아까 같이. 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아시다시피.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쫓겨다니는 신세고, 저것들은 희낙낙하고 저렇게 큰 소리 친데 나는 왜 하나님 열심히 섬긴 나는 이 산꼭대기 굴 속에 이렇게 홀로 있어야 됩니까? 나와 여러분의 질문입니다. 내가 이날 이때껏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나는 오직 집, 학교, 직장,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걸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셔서 Why are you here? 왜 하나님이 내게 여기 혼자 있느냐고 물으십니까? 이건 완전히 어떤 생각하면 넋두리 불평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뒤에 18절에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놨다. 7,000명을 남겨놨다. 그들 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 입 맞추지 않았다. 엘리야가 깜짝 놀랍니다. 나만 홀로, 나만 예수 잘 믿고 내가 최고의 신앙인 줄 알았는데, 다 엉망인 줄 알았는데, 나 말고도 7,000명이 돼요. 7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000명입니다. 7,000. 보통 숫자입니까? 너 말고 한 두세 사람 더 있더라 그러면 그래 7,000명입니다. 엘리야는
고난에서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아, 내가 너무 잘난 체했구나. 세상에 나만 신앙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 고난당하고 다 외롭고 다 어려움 당하고 다 고난길 갑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 고난이 최고인 줄 알아요. 사람이 심신이 피곤하면 자기 집착, 셀프 어태치먼트, 심리학적인 자기 집착에 빠진대요. 마치 치통을 나는 자가, 여러분 이빨 아프면 맛이 귀찮습니다. 아무도 안 보입니다. 다 귀찮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리가 부러 죽어간데도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치통을 앓는 자와 같이 자기 집착에 빠지면 아무 관심 없어요. 누가 뭐라도, 누가 죽어간다고 해도 내 집 이빨 아픈 게 최고라고. 일종의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타인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피곤해지고 더 아프고 그러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겪은 심리적 압박과 자학이었다. 한번 우리 스스로를 치유를 해보자고. 광야 시리즈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제 오늘 끝나고 3월달에 이제 봄 소식을 전해야 되는 설교할 거예요. 1월 말부터 지금까지 5번 설교, 오늘 광야 시리즈 5번째 마지막이에요. 나는 혹시 엘리야처럼 홀로 골방에 앉아서 심리적 압박과 자학에 치통 앓는 것처럼 혼자 괴로워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낫겠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영혼의 피로도 이와 같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만 생각해요. 소위 자기애라고 그러죠. 자기애, 셀프러브, 스스로를 사랑하는. 이웃에게는 무관심하죠. 그렇다고 자기 신앙이 최고인 줄 알죠. 그러나 이 세상에 나보다 나은 신앙인 7,000명이나 더 있다는 말은 부지기수로 많다. 너보다 똑똑하고 기도 잘하는 사람. 참, 저도 이 소리에 참 기가 팍 죽어요. 나만 신비한 체험 많이 했고, 나만 기도 잘하고, 나만 말씀 많이 하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거 하나도 없고 겸손하라, 그 말이겠죠. 오늘 성경의 엘리야는 처음에 엘리야를 소개할 때 털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가죽띠를 입고. 야인이란 말이죠. 야성, 광야의 사람이라는 거죠. 세례요한도 그랬죠. 다혈질입니다. 아주 급하고 도전적인 성격이죠. 일사각오로 하나만 뚫고 나가는 사람이니까 여호와 유일신 사상은 너무 투철했어요. 네. 그 경외심은 거의 질투심에 가까웠어요. 열심히 유배라단 말이 그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욕하면 당장 뛰어가 멱살을 잡을 성격이었어요. 기도를 해도 끝을 보고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비를 달라고 무릎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7번까지 가라는 그 장면 봤죠. 그리고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의 기도를 좀 닮아라.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격, 아주 못된 성격, 삐끼는 성격, 아주 전형적인 유태인 기질인데 기도를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더라. 기도는 확실하게 뚫고 나가더라. 이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성질이나 그 사람 인품도 오고 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매달린단 말이에요. 엘리사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었잖아요. 여자인 이세벨에게 쫓겨 광야까지 피신해온 자신에 대해 너무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에요. 내가 적어도 불의 사자, 위대한 선지자, 내가 한번 말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이게 뭐야? 하찮은 여인에게 쫓겨서 이 먼 길까지 와 동굴 속에, 그래서 오늘 죽여달라고 생떼를 쓰는 이 모습이 바로 자기 집착에 빠진 사람이라. 갈멜살 승리 후에는 신바람이 나서 아합의 병거보다 빨리 달려갔던 아주 달리기 명수였어요.
아까 그 이후로요, 비가 올 줄 알고 왕이시여 차비를 하시고 빨리 저 왕궁으로 돌아가시오. 큰 비가 올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뛰는데 병거 전차보다 더 빨랐어요. 아, 요새 달리기 막 되잖아요, 스케이팅. 이성화보다 빨랐나 봐요. 누구요? 이성훈인가? 잘 달리더라. 달리기까지 잘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뜻대로 안 되면 삐치기 일수다. 이 불과 바람은 엘리야의 트레이드마크예요. 그가 소리치면 갈멜산이 흔들렸고, 그렇죠? 850명을 죽이고 주로 심판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가 퍼붓는 저주와 심판은 말 한 족족 응하잖아요. 엘리야를 잡으러 102명의 병사가 왔다가 전부 불이 나서 불에 다 죽었어요. 나중에 그가 죽을 때도 산채로 하늘에 올라갈 때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말과 그 불이 들어가요. 불수레가 와서 회리바람 속에 엘리야를 확 들어올려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불로 시작해서 불로 끝나는 엘리야의 종편에는 화염 속 승천으로 막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불의 사자. 왜 자기 학대, 자기 집착, 자기에 빠져 있고 이렇게 죽여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을까? 광야 시리즈 마지막 이거 잘 점검하고 우리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고요. 그래서 오늘 제 표현이 좀 과할지라도 적나라하게 나를 발견하고 깨부시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봄을 맞이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자기 제자 엘리사는 또 달라요. 이 사람은 묵상가 스타일이에요. 조용하고 신중한 타입이에요. 엘리사는 음악을 좋아했어요. 자주 가야금 검은고를 뜯으면서, 지금으로 하면 기타를 치면서, 바이올린을 키면서 악기를 연주하며 악기 연주하면서 예언하고 악기 연주할 때 능력이 막 발휘했어요. 그런 걸 알고 수넴 여인이 자기 옥상에다 방을 꾸려줬어요. 선지자님, 분주하고 힘드실 때 어느 때든지 오셔서 쉬세요. 그래서 특별히 엘리사 방을 꾸며줬어요. 책상 마련하고 의자 마련해놓고 촛대까지 해줬어요. 책상과 의자와 촛대가 있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연구하라는 얘기죠. 공부하시라, 기도하시라는 거죠. 책 읽기를 좋아하고 묵상하기를 좋아하는 영성가였어요. 영성의 대가. 그래서 그는 가끔 시끄럽고 분주한 곳을 떠나서, 예수님도 자주 시끄럽고 분주한 군중을 떠나서 자주 산으로 가셨어요. 산기도의 명수요, 철야기도의 명수요, 새벽기도의 명수예요. 그렇죠? 그런 우리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너무 분주하잖아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주 조용한 시골 마을 그 수넴에 가서 그 수넴 여인이 준비해서 그 오붓한 그 시골촌에 옥상에 올라가서 그렇게 맨날을 쉬고 다시 돌아와서 사역하고, 아주 선배 스승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너무 달라요. 하나는 다혈질이고 전투적이야, 한 사람 조용한 묵상가였다. 뭐 어느 것이 더 낫다,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양면성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양면성, 영적 내공을 쌓아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에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가 가는 길은 먼 길이었다 이 말이에요. 먼 길이었다. 자, 로뎀까지 와서 로뎀에서 시내산까지 갔다. 그게 350km였어요. 이제는 다시 이 말씀 듣고 다시 추스리고 응답받고 시내산을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갈까? 하나님 가르쳐줘. 저 다메섹으로 올라가라. 이제 시내산에서 다메섹까지는 1000km예요. 저쪽은 남의 나라예요. 다메섹은 가서 이제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왕을 해가지고 이제 결국 하나님의 큰 심판의 역사를 나타내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시내산까지 올 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고, 시내산에서 하며 들어가는 내 사명,
내 이상 성공, 내 어떤 목표를 내가는 나의 일이죠. 저 1000km를 가기 위해서 이제 그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아까는 음식물의 힘으로 왔지만 이제는 음식물의 힘으로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 여호와의 힘으로 갈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00km를 가야 된다.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두 길이 있네요. 하나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 두 번째는 사명 감당하러 가는 길. 우리 인생길도 그와 같아요. 엘리야처럼 먼저 호렙으로 가는 길입니다. 호렙산은 아까 말한 것처럼 거룩한 성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산.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한단 말이에요.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했어요. 그것이 급선무다 말이에요. 로뎀의 떡과 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냥 이렇게 둘러놓으면 천사가 가끔 와가지고 떡과 물 갖다 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 옛날 시내가에서는 까마귀가 그렇게 고기까지 갖다 줬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의 떡과 물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천사를 만난 것보다 천사를 부리는 하나님을 뵙는 게 더 영광이고 축복이다. 할렐루야. 내 인생 목표를 향해 가기 전에 하나님부터 만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엘리야의 분노가 바람으로 나타났고, 엘리야의 자존심이 바로 불로 나타난 거고, 그 지진이라는 것은 바로 엘리야의 불평, 흔들리잖아요. 자꾸 지진처럼 흔들리는 내 투덜된 불평, 원망. 그럴 때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내 속의 분노와 자존심과 자기 집착과 고집과 그 요란한 막 생각이 복잡, 그런 속에서는 세미한 음성을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거 다 지나가고, 분노도 지나가고, 불평도 지나가고, 억울함도 지나가고, 속상함도 지나가고, 다 감정 다 지나간 다음에 조용함 속에서, 그 묵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펄펄 뛰는 나 말고도 7,000명이나 되는 경건한 의인들은 우리 주위에 많다. 너 혼자 하나님 일 잘하는 거 아니다. 강 목사 너만 설교 잘하는 게 아니다. 쎄버렸다. 아멘. 맞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딱 제 나름대로 자기 집착이 있잖아요. 자, 오늘 5회에 걸친 광야 시리즈를 마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를, 1월 마지막 주, 독수리 날개 우리를 업어서 신난다 쏜살같이 날아가는데, 불사 가나안 땅에 내려놓으시지 않고 마라에 내려놓으신다. 쓴 물에다가 왜 내려놓으신다? 왜 쓴 물을 먹게 하시냐? 근데 알았어요.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바로 여호와 라파, 치유의 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바로 옆에 뭐가 있었다고? 엘림이 있었다. 너무도 가까운 곳에 있었다. 엘림은 멀리 있지 않았다. 영안이 뜨이고 깨달으면 바로 옆에 엘림, 12오아시스 70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내 가는 길 앞서 가셨다. 기억나요? 앞서 가셔서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르비딤의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만나와 메추로의 생수가 막 터져 나오잖아요. 내 앞서 먼저 가셔서 내 정착할 곳과 내가 살아갈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뭐요?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엘림. 비록 가나안은 아니라도 내가 하는 지금 인생길 40년, 내가 지금 바람 광야에 있는지 엘림 쪽에 와 있는 시내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깨달아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점에 와 있는가? 시내산에 있으면 차라리 죽을 뻔했어. 바람 광야 38년 너무 억울한 허송세월이었어. 왜 다람쥐 쳇바퀴 도는 허송세월을 지금 하고 있는가? 오늘 깊이 뼈저리게 깨닫고 가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제가 간곡히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세요. 칼처럼 찔러서 받으세요. 내가 왜 38년 40년 중에 세상이 38년이 가데스 바네아 바랑방야에서 헤맸다니 이게 뭔 일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합니까? 죽여달라고요? 자기 집착해서 나오는 거죠. 혼자 열심이었다고요? 최고였다고요? 너 말고 7,000명 쎄버렸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집 교회 가는 길이 이와 같단 말이에요. 호렙산 가듯이 반드시 가야 돼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시간이나 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와 찬송으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의 정거장, 험악한 광야에 베두인은 가다가 여기 오늘 쉬자고 텐트를 친다고요. 우리 가는 길하고 똑같다. 저 광야 사막을 가다 보면 저 베두인들에게서 받는 게 은혜가 많아. 너무. 저 사람들 우리 도시에 들어가서 다 집 꾸며줘도 못 살아요. 다시 나와요. 그래서 저건 거짓말잖아 그래요. 그게 좋대요. 잘 꾸며줘 수도 나오고 다 따뜻하게 해주고 뭐 냉장 이제 시원한 바람 해줘도 싫대. 한 달도 못 살고 다시 기어 나와요. 그리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양떼 끌고 다니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오늘은 여기 텐트 치고 다음날 텐트 치고. 난 저 유목민들이 주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적인지 몰라. 이가 바로 사막의 정거장, 히브리 말로 숫꽃이라고 해요. 숫꽃. 초막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들하고 다 텐트 들고 저거를 체험시키잖아요. 로템이라는 뜻이 뭐냐? 두 가지 뜻이더라고. 전혀 반대. 하나는 안식, 레스트. 또 하나는 욕, 멍에, 소멍에. 전혀 다르다. 멍에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안식은 평강을 상징하지요. 로뎀 너 밑에, 십자가 밑에.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사막의 정거장이다. 오늘 결론이에요. 광야의 저 베두인의 텐트, 유목민의 텐트가 정거장, 잠시 머무는 임시 정거장. 그렇죠? 인생도 십자가가 인생의 사막의 정거장.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안식을 찾고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터치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터치가 아니라 오늘 아까 말하는 어루만지다는 나가라는 뜻이 타치가 아니에요. 원 히브리 말 그 나가는 옆에 들어눕다. 아이를 침대에 눕혀놓고 엄마가 같이 침대에 들어넣어서 쓰다듬고 자장자장 어루만져주는 그것이 바로 아까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라는 나가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하나님은 와서 살짝 타치나 안수가 아니라 아예 내 두루는 옆에 와서 병들고 시름에 빠져 울고 있는 내 옆에 와서 같이 들어누워서 쓰다듬고 위로해주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어루만지다라는 원뜻이에요. 그 성령님의 부드러운 손길, 오늘 잠시 머무르는 오늘 임시정거장, 오늘 1시간 남짓 잠시 머물다가는 이 예배의 이 고요함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깊이 꽂히는 진금처럼 꽂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희망의 봄 노래를 제가 할 겁니다. 희망의 봄 노래를 부르기 전에 우리는 겨울의 차디찬 쓰라린 그 고드름으로 내 심장을 찌는 듯한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의 힘에 의지하여 남은 인생 1,000km를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